명령에 충성하는 우리 바울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울과 같이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게 뭘 한다 하면은 이게 목표가 있어야죠. 목적도 있어야 되고. 이제 보면은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목표와 목적이 없다면은 목표도 없고 목표도 없고 이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안 붙잡으면은 이게 가다가 어디 가야 될지 모른다. 우리가 시장 갔는데 시장 가서 내가 생선을 사겠다 하면은 생선 가게 위주로 이렇게 보잖아요. 내가 뭐냐면은 분명히 내가 음식을 사야 되는데 내가 생선 사러 왔으니까 생선 가게 위주로 보잖아요. 근데 내가 그냥 아무 뭘 살 생각도 없고 시장 구경 왔으면은 뭐 어디 둘러 이렇게 보고 가는 거죠. 어. 근데 우리가 시간이 많으면 뭐 100번도 둘러보면 어때요? 보면은. 근데 우리가 이 시간이 없는데 시장 가서 뭘 사오겠다 했으면 그걸 사서 와야 되잖아요. 보면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가는 길인데 우리가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하고 왜 하고 그리고 내가 이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고 내가 해야 될 게 뭐고 이게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에게도 우리 4개월 전도하면서 그 목사님 우리에게 목표를 준 게 교회가 50명에서 100명으로 해라. 뭐냐면은, 교회 등록하는 사람이 100명 되면은 70명, 80명 정도 될 거다. 아니, 우리가 지금 60 몇 명이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 목표를 가지고 전도하고, 그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 목표를 가지고 뭐냐면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전도해라. 이렇게 목표의식을 주는 거예요. 저도 뭐냐면은 막연하게 생각을 했지, 목표를 가지고 나아간다. 이거를 위해서 매일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전도하고, 시간표 짜고, 이거를 잘 안 했는데, 그나마 이분 만나가지고 기도 응답 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그럼 이제 뭐냐면 분명히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고, 가야 될 방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엘리트인데, 이 주님의 이 명령에 충성할 뻔 충성하는 바울. 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얘기했죠. 너는 이방인을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을 살릴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 바울은 선교 계획을 세우고 사도행전 13장에서 힘이 이루어져서 선교에 나가자. 그리고 16장, 17장, 18장, 19장, 19장이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이죠. 요 에베소에서 뭐 했냐면은 여기서 많은 열매를 잇고 제자들 남긴 다음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신이 이제 필요가 없어요. 에베소에서. 왜냐? 자기가 없어도 계속해서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어. 만들어지면은 더 이상 여기 자기가 필요가 없지. 다른 곳에 가는 거죠.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보면은 사람들이 일을 그만둘 때가 언제냐? 내가 벌어놓은 것이 그 재산이 또 월급만큼 나올 수 있는 그게 돌아가도록 확보가 되면은 그때는 이렇게 관둬도 되죠. 뭐 임대가 들어오든지 뭐 배당이 들어오든지 뭐가 들어오든지 자기가 뭐냐면은 생활비 쓸 수 있는 거 300에서 500 계속 들어오는 게 된다. 그러면은 일을 관두고 그냥 일 안 해도 되죠. 미리 은퇴하는 거죠, 보면. 근데 오늘 이 바울은 그렇게 미리 은퇴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만들어지는데 전도 시스템이 쭉 만들어져 있으니까 더 이상 자기는 이 아시아에서 할 일이 없어요. 또 뭐냐면 거기에 에게에 있는 그리스에서 별로 할 일이 없어요. 터키에서 그리스에 할 일이 없고 이제는 내가 스바냐까지 가야겠다. 그리고 가는 길에 로마들 들려야겠다. 이게 뭐냐면은 자기가 응답받은 거 가지고 또 앞으로 응답받을 거 가지고 거기서 또 믿음의 인도를 받는 거라. 여러분들이 인생이 이렇게 살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니는데 1학년 때예요. 1학년 때. 군대 갔다 왔을 때인가? 군대 갔다 왔을 때네. 24살인데 24살 군대 갔다 와가지고 숙제를 내줬어요. 어떤 숙제를 내줬냐면은 너는 어떻게 인생을 살 거냐. 인생을 5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인생 설계를 해라. 라는 걸 이게 숙제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나는, 냈죠. 나는 교육 목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리고 나는 교회에 아무래도 내 상황을 보니까 아버지 교회 후임으로 가서 개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되니까, 그래? 교육 목사가 되고 싶으면은, 거기서 교육 목회를 하시는 대전에 있는 뭐냐면 대흥 침례교회라 큰 교회 있어요. 거기에 가서 담임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을 거니까 거기에 수석 부목사를 만나라.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목사님, 내가 이 학교 숙제가 있어서 목사님을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흔쾌히 목사님도 오세요. 그러다 그 수석 부목사님 만나가지고 자기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관을 가지고 교육 목회를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쭉 얘기해. 그때 내 숙제가 이게 5년 단위로 짜니까 이게 나오죠. 결혼을 몇 살에 하겠다. 애는 몇 명 낳겠다. 그리고 뭐냐면 어느 정도 나이가 됐을 때 목회가 어느 정도 돼야 돼. 어느 정도 크게는 뭐냐면은 30년 목회하고 그리고 30에 목회를 시작해서 60에 좀 빠르면 은퇴하고 70에 은퇴하고 나머지는 20년 내지 30년은 선교가 하는 게 참 좋겠다. 큰 지가 아니야. 그럼 그 단위에 5년 안에 30살쯤 결혼하고 40 전에 애들 다 낳고 3명 낳을 겁니다. 나는 40 전에 다 낳고 40 이후에는 정말 애들 온도 키워놨으니까 40 후에는 부극적으로 뛰어야 된다. 내가 지금 46세잖아요. 45세. 그리고 뛰어가지고 60 전까지는 내가 없어도 교회가 돌아갈 만큼 어느 정도 부흥이 되어져야 된다. 근데 이 시간표를 항상 내가 기억은 하거든요. 어렴풋이라도. 근데 인생 한번 사는 건데 인생 스킬도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이거 신학교 가보니까 목회자들 인생들 있잖아요. 뭐 칼빈이라든지 뭐 윌리엄 부스라든지 이게 뭐 성경에 많은 인물들과 교회사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 분을 보니까 얼추 언제 가고 원도도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28살에 와가지고 선교를 하고 학교를 짓고 그리고 몇 살에 죽고 이때는 60살 잡고 70에 죽고 그러니까 내가 막 길게 산다 80 산다 90 산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이렇게 정도 살 거면은 그때그때 시간표 따라 내가 인도받을 게 있다. 내가 교회를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걸 가지고 체크하는 거예요. 결혼을 보니까 31살이야. 애도 좀 32살이야. 올해 29살이에요. 30살이야. 근데 1년, 2년 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감 잡을 수 있잖아요. 그 뭐냐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들도요 남은 생을 내가 계획을 세워요. 내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이 계획 동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가겠다. 내가 이 전도를 하다가 몇 명의 제자를 교회에 세우고 가겠다. 내 목표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목표고 목적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상황 따라 되는 대로 이렇게 가게 돼 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하다 멈춰요. 하다가 만다니까요. 보면. 하다 좀 하다가 뭐 하다 말고 하다 오다가 하다 말고. 왜 그러냐면 이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갈 방향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 제가 이제 양육을 한다 그러면 개인 보고 이렇게 넌 언제 결혼할 거냐? 애는 언제 낳을 거냐? 그럼 너는 사업을 해서 네가 월급 받는 거 얼마만큼 받고 싶으냐? 그럼 너는 이제 은퇴는 언제쯤 하고 싶냐? 네 은퇴를 했을 때 네 재산을 어느 정도 벌였으면 좋겠냐? 그럼 네가 이것만 하면 되겠냐? 주의 일은 어떻게 하겠냐?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그럼 거기에 따라 네가 뭘 준비해야겠냐? 뭘 기도해야겠냐? 뭘 갖추어야겠냐? 전문성이 필요하냐? 아니면은 자격증이 필요하냐? 뭐가 필요하냐?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없어요. 대부분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되는 대로 결혼하고요. 되는 대로 뭐냐면은 이 애 낳고 되는 대로 직장 구하고 되는 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요. 항상 뭔가 이렇게 힘들어요. 살기가 힘들어. 그죠? 우리 애들한테는 더 얘기를 하죠. 야, 얘들아, 너 초등학교 때는 어떻게 공부를 갖춰야 되고,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뭐냐면은 20대 이렇게 돼야 돼. 너네 결혼 언제 할 거냐? 애는 몇 명 낳을 거지? 그럼 네가 뭐 이런 직업을 갖는다. 그럼 그 직업 가지려면은 어떻게 사람들이 10% 안에, 1%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이걸 네가 틀려도 괜찮다니까요. 틀려도 어려운 푸시라도 이렇게 잡고 있어야 돼. 바울이 이게 있었다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쭉 보여줘요. 아브라함이 75세에 예수 구원 받고 거의 180년 살았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100년 정도는 하나님 인도받아서
후대를 보고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야고, 이 뭐냐면 이삭, 요셉 이런 사람들이 왜 인생을 쭉 보여주냐.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인생을 하나님의 축복 언약 붙잡고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제 90, 내가 85세까지 산다. 그리고 내가 몇 년 남았어요. 그럼 내가 이 몇 년 남은 동안에 반드시 내가 가정보험을 언제까지. 눈 감기 전에는 이루는 거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얼마큼 기도하겠다. 그리고 내가 그래도 명색이 말씀 듣고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내가 전도하는데 교회 몇 명의 제자를 남기겠다. 내 나름대로 그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고 인도받아야 된다. 근데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요. 성경이. 그래서 말씀드려요. 이 예수님도 보자. 30세에 뭐냐면은 목수로 일하다가 33년, 3년 동안은 3년 동안 정말 이 생명건 제자 남기고 하늘로 승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자기가 시간표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시간이 3년밖에 없었기 때문에 밤낮으로. 그래서 원래 사람들은 교회 오면 3년 안에 뒤바뀌어 버려야 돼요. 인생이 3년 안에 완전 바뀌어 버려야 돼. 왜? 예수님 제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30년 지나도 안 바뀌면 문제 많은 거예요. 뭐냐면 10년 지나도 안 바뀌면 문제 많은 거예요. 바뀌어야 돼. 변화되어야 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돼. 그래서 이 말씀에 보니까, 이 교재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울과 같이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목표가 있고 목적이 분명한 자는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에 여기에 충실하게 되어 있죠. 충실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주 안에서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은 나태하기 쉽고, 꿈이 없어. 비전이 없어. 그러면은 뭐냐면 세속적인 것도 붙잡아야 돼. 육신적인 거라도 붙잡아야 돼.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봐야죠. 또 세상에 빠지게 되며 자기 만족에 살아 하나님의 유혹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조상으로 또 뭐라 하냐, 너는 복이 될지니라. 하나님 우리를 복된 자로 부르셨는데 이 복된 거를 다 놓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라고. 목사님 이거 딱 보니까 나는 많이 늦어졌는데, 그래서 집중하라는 거야. 후회하는 게 아니라 성령충만 봐도 인생을 앞당겨야 돼. 제가 얘기하잖아요. 아니 이 4개월 전도에 들어오니까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은 1년에 50명씩 부흥된다. 일주일에 한 명씩 홍두 새신자들이 들어오면은 1년 되면 적어도 50명 정도는 부흥된다. 그러면은 2년째면 100명이잖아요. 3년이면은 150명이잖아요. 4년 되면은 200명이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될 수 있다. 목사님이 자기가 전도 가르친 사람들이 이렇게 된 사람들, 어떤 교회는 30명에 시작했는데 지금 400명이 넘었어요. 교회. 그러니까 뭐냐면 매일 전도 나가고 매일 또 양육도 하고 기도해야 하고 밤에 저녁에 2시간씩 기도해야 합니다. 그 교회. 그것도 이제 좀 우리 팀에서 잘 되는 목회자 보니까 21일 기도회를 하더라고. 2시간씩. 그래요. 우리 해볼까? 우리 딸이거든. 나를 죽일 생각이니. 그렇긴 한데 하자 그래도 잘 안 할 거예요. 왜냐? 응답받을 생각 별로 없거든. 축복받을 생각 별로 없거든. 만약에 내가 안 해도 내 인생을 봤을 때, 내 인생이 많이 늦어졌구나. 그러면은, 나 혼자라도 해야지. 라고 해야 되는데, 만들어놔도 잘 안 하니까, 보면은. 그 뭐냐면요. 이게 확실하게 안 나와서 그래요. 비전이 확실하게 안 나와서. 주 안에서 뭐가 안 나와요? 내가 이 주 안에서 하나님 주신 비전, 꿈,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충만 받으면 바뀌어지는 게 뭐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 너희 자녀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고, 자녀들은 비전을 보고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래요. 예언할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라고 하는 부분이 성령충만 받으면 제일 바뀌어지는 게 뭐냐면요. 내가 뭐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은혜 받잖아요. 은혜 받으면은, 은혜 받아 좋다 해서 집에 가서 푹 쉬는 게 아니고, 내가 은혜 받았으면은, 은혜 받은 다음에 뭐가 되냐면은, 내가 뭐 하고 살아야지.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뭘 위해 달려가야 되지. 이게 다 뭐와 관계되어 있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되고, 늙은이는 꿈을, 이게 다 비전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미래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미래. 그래서 제가 4개월 전도하면서, 야, 그래, 이거 해야 된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그거예요. 그래, 전도해야 된다. 전도, 매일 전도해야 된다. 그래, 매일 전도하자. 언제까지 하냐? 나는 3년 동안 할 거다. 일단은 4개월 하고, 우리끼리 사모랑 저랑 둘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과 함께 4개월 하고, 3번까지 할 텐데, 그러면 1년 6개월 하고, 그럼 거의 2년 하고 내가 먼저 했으니까. 2년 하고, 그 다음날 우리는 1년 더 해서. 그때 교회가 적어도 200명, 150명은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또 하다 보면은 같이 전도하는 사람들 나올 때고, 그 사람들과 함께 또 생명운동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 이거는. 내가 뭐 교회 부흥시키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뭐냐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경제적으로는 좀 받았다니까요, 교회가. 교회가 받았어. 저쪽에서 이쪽 오면서 한 100개 축복 받았단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여기도 교회, 그 교회 건물이고, 저희 교육관도 교회 건물이고, 우리가 다 합치면 이게 150평 돼요. 이게 300 몇 평 되는데 이게 반은 우리 교회 거잖아요. 그러고 뭐 특별하게 현금 안 했는데도 몇 명 한 사람도 있지만 크게 안 해도 교회 응답 받았어요. 근데 그래도 오면서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뭐냐면은 성도 수로 많아야 된다. 하나님, 뭐냐면 우리가 교회가 부흥돼서 사람 살려가지고 이 응답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들도 이 응답을 받고 싶으면 나 동참하겠다. 내가 기도하겠다. 전도하겠다. 또 내 일에도 이 응답이 일어나야 되지 않냐. 코로나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요. 코로나 때. 분명히 코로나 끝나고 나서 무너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코로나 끝난 다음에 응답받아 나오는 사람 있을 것인데, 뭐냐면은 코로나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 코로나 3년을 어떻게 보냈냐, 이게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 도전할 수 있다.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방문 계획을 가기도 전에 벌써 에베소에서 여기서 많은 응답 받은 다음에 로마에다가 편지를 쓴 거죠. 편지. 어떤 사람은 이제 사업하는 사람인데 쇼핑몰을 운영하더라고요. 그 여자가. 뭘 하냐면은 자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캠코더 카메라 있잖아요. 카메라로 매일매일을 영상일기를 찍더라. 영상일기 찍어요. 그래서 그걸 일기로 남기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처음 시작할 때 그 메시지를 한 번씩 봐. 왜 보냐? 그때 뭐냐면은 계획 세운 대로 그 이루어가고 그 중심 가지고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딱 의자가 그 보니까 뭐 스포츠사 가는데 박지성 선수 막 일기, 그리고 뭐냐면은 김연아 선수 막 일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애들이 막 발이 부르트고 막 아픈데 내가 국가대표 될 거라. 초등학생 때 국가대표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오늘 축구를 했으면 오늘 뭐 어떤 걸 했다. 이 김연아 같은 오늘 스피을 몇 번 돌아서 몇 번 옮기고 맞췄다. 이게 나오잖아요. 아니 다들 불신자예요. 불신자.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라니까요. 불신자들도 엘리트들은 다 이렇게 해요. 그잖아요 보면 어떤 아나운서가 밥 먹으러 전도하다 밥 먹고 이렇게 있는데 TV에서 나오더라고. 김수정이 아나운서. 당신은 왜 거기 내용이 뭐냐면 연세대랑 고려대학이 앉아가지고 막 자단회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연세대 나온 이 여자가 당신은 왜 연세대 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연세대 가야 돼. 공부해야 된다. 저 대학 가면은 연고죠. 막 그거 보여주고. 그래가지고 오빠도 거기 가고 자기도 거기 갔다. 자기는 다른 생각 안 해봤대. 거기만 가는 것만 생각해. 거기 가서 다시 이제 아나운서로 들어. 요즘 뭐 아나운서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럼 어렸을 때부터 그 꿈 가지고 기도하고 자기 나름대로 준비하고 하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남은 생은 우리가 자주자는 게 아니고 내가 목표를 향해서 가정부고마에 대한 목표, 내 인생에 대한 목표, 그럼 뭐 해야 되냐? 나이 드신 분일수록 매일 건강 목표를 삼아야 돼.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나이가, 남자 나이가 한 80대잖아요. 10년은 뭐 하냐면 아프고 지는 거예요. 아프고. 병치레를 10년 동안 한대요. 그럼 10년을 그냥 후딱딱 버리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5년, 6년을 우리 친척도 보니까 코로나 터졌을 때 그때 쓰러져가지고 3년인가 거기 병원에 누워있다 가셨어요. 아유, 그러니까 딱 말라가지고 난 가서 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래. 한잔 맨날 이렇게 술을 줘요. 얼마나 술을 잘 자시는지 그냥 막 항상 고주 방탱이에요. 코가 막 시뻘겋고. 그래가지고 목사님보다도 그거 한데도 벌써 천국 가셨어. 그럼 뭐냐면요. 운동을 해야 되고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해. 돈도 많고 사업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냥 계속 병원에서만 3년 동안 있어. 얼마나 힘들어요. 온 가족들도 얼마나 그게 괴로워. 할아버지 생각하면 어떻게 병원에 있는 할아버지 생각해. 해골 같은 할아버지. 할아버지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봐서 이제 한 90살도 됐지 뭐. 아니 한 100세 살쯤가 됐지. 이제 가게 건강하게 이게 가야지. 자녀들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생각나면 어머니 생각나면 참 기쁘다 그러죠. 그냥 아파가지고 그러면은 안 좋잖아요. 임종도 생각을 해야지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내 나이에 맞게 내 시간표 맞게 인도받아야 돼. 그래서 이 바울이 여기서는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응답받고 여기서는 제자들 세워졌는데 이제는 내가 가야 될 목표는 로마다. 로마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나에 대한 계획, 그리고 이들에게 편지했어요. 여기서 전도하던 사람들이 로마도 가고 그랬거든요. 로마에 벌써 이 바울이라는 인물의 전도운동이, 성경운동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가려는 것이 여러 번 막혔다. 여러 번 가려고 시도를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막혔어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이 없고 왜 일이 없겠어요? 그냥 계속 있어도 되지. 그냥 놀아도 돼, 사실은. 바울이 응답받은 거 웬만한 목회자들보다 한 10배, 100배 응답받은 사람이라고요. 이 아시아에서 한 곳만 해도 100배 응답받았어. 안 해도 돼요. 근데 이 바울은 그게 아니야. 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리라. 땅끝까지 가겠다. 그 당시에 땅끝이 서머나라 생각한 거야.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달려가겠다. 내가 가야겠다. 라고. 뭐냐면은 이 지방에 내가 할 일이 없고 그래서 이제는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머나로 갈 때. 이 당시에 서머나가 땅끝이라 생각한 거야. 지구가 둥다는 개념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서머나가 그 땅끝까지 내가 복음 전하러 가는데 거기에 중간에 있는 로마도 너에게 가야겠다. 그래서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와 사귀고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내가 로마 갈 때 내가 거기서 사역을 하고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내가 로마도 가야겠다. 그 나를 보내주길 바란다. 그래서 이 사람은 벌써 자기 인생에 대한 전도 스케줄을 싹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생 스케줄을 싹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응답의 스케줄을 싹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죠. 3년 만에 일꾼들이 한 번씩 나오시고 은퇴하신 분도 많잖아요. 일 안 하시는 분도 꽤 많잖아요. 아니 3년 안에는 한 명 세워가지고 전도해서 이 사람이 전도하시는 사람으로 같이 팀을 이어서 전도하시는 사람이 한 명씩 나올 수 있도록 인도받게 해달라고. 기분이 되게 나쁜가 봐요. 아멘도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막 싫은가 봐. 그래요. 그러면 내일 주님 만나러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하시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분명히 뭐냐면 이게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왜 와야 된다니까요. 저도 주일날 세잖아요. 이번 주에 세신자들이 몇 명 왔냐 보니까 8명이 8명 고정적으로 오는 사람 또 새로 온 사람 온 사람 그리고 매주일 한 명씩 오냐 매주일은 다 한 명씩 와. 이번 주에 세신자 한 명 왔잖아요. 그리고 세신자는 아니지만 그냥 교회 예배 온 사람 뭐 부부랑 아이 뱃속에 태아까지 3명 왔다 갔잖아요. 보면은 요즘에 세신자들 자주 와. 토요일도 보니까 세신자 2명이 와가지고 예배 드리겠다고 앉아있고, 뭔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거기 시장 중간에 가면은 꽃가게에 있는데, 그 꽃가게에 있는 어머니랑 딸이 예배 드리고 간 거야. 2명이 오니까 막, 성도들이 나한테, 목사님, 세신자 왔어요.
이제 왔어요. 뭐, 뭐, 나는 누군가, 난 모르고 끝나고 이제 목사님 얘기하시더라. 목사님 예전에 양육하고 그랬는데, 딸이 예배 드리고 왔다. 그런데 뭐라 그러냐, 주일엔 딴 교회 간대. 근데 뭐 그게 아시고 있는 게 아니고, 그래도 얼마나 반가워요. 뭐, 새신자들이 와서. 그래서 또 사모 가가지고 영접 메시지 또 하고, 뭐냐면은, 나보고 막, 아이, 니가 바빠 죽겠네. 그거는 바쁜데, 누가 해. 뭐냐면은,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죠. 생명운동,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계획이 세웠는데 그 계획이 미루어졌어요. 왜 미루어졌냐? 시급한 것이 생긴 거예요. 시급한 거. 어떤 게 세워졌냐면은, 이 예루살렘에 기근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에 기근이 일어나가지고, 여기에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이 예루살렘에 가노니, 그래서 여기 바울이 전도했던 마게도냐와 아가야, 여기에 있는 성도들이 헌금을 준비를 한 거예요. 이걸 연보라 그러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래서 이들에게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되어서 전도 운동을 했는데 여기 성도들이 은혜 받고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 당한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십시일반 좀 모아가지고 구제 헌금을 이렇게 해서 보내자. 그 편에 바울이 가게 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로마로 갈 수 있는데 그걸 거꾸로 틀어가지고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뭐냐면은 마게도냐 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연보를 준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근이 들었으니까 가난해졌으니까 그를 보낸 거죠. 그리고는 기쁘게 드린 연보 이방인들이 그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며 이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영적인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방인들. 근데 이방인들이 이제는 이들의 영적인 도움을 주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도와주자 해서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서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은 음, 서로 섬기고 하나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 되어서 이들을 돕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거기에 바울이 가는데 근데 바울이 거기 가면 어떻게 되냐? 감옥에 잡히게 돼요. 왜? 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괴롭힌다. 그래서 이거를 로마로 갈 계획을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로마로 갈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감옥에 갇혀요. 그래서 이 감옥에서 항소해가지고 제수의 신분으로 해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막 풍랑 만난 얘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사도행전에. 근데 뭐냐면 이 바울이 굉장한 게 자기가 기도하다가 로마로 바로 건너가면 되거든요. 그리스에서 로마 가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이 사명 때문에 더 어려운 코스를 선택을 해요. 우린 대부분 사람들은 뭐 하냐면은 쉬운 길을 자꾸 선택하려고 그러거든요.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쉬운 길을 찾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바울은 쉽지 않더라도 어렵더라도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선택을 해요. 내가 여기 예루살렘 가서 연보를 전달하고 거기서 이제 신문을 받게 되는데 내가 로마에 항소해가지고 로마에 죄수로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이게 복음을 위하여 어려운 것들을 믿음으로 선택을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그리고는 어디까지요? 서만화까지 지금은 해 스페인까지 스페인까지 가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뒤에 여기서 내가 열매 일어나는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겠다.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머나까지 갈 거다. 로마에 갔다가 내가 땅끝까지 서버나, 서바나, 서바나까지 가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는 길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내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증거거리를 가지고 가게 될 거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바울이 감옥에 간다면 넌 거기서 죽게 될 거다. 그래서 감옥에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 뭐냐면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있는 빌립이 자기 딸들이 예언하는 자들이 여기서 가면은 당신이 감옥에 갇히게 환상을 봤는데 감옥에 갇히게 될 거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갇히려고 간다. 갇혀가지고 내가 로마의 제도의 신분으로 가게 될 거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 기도대로 성취되어지죠. 그래서 두 번째로 뭐 하냐면은 왜 이 로마서를 썼냐?
다른 게 아니라 쓴 이유는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 기도. 이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기도가 필요해요. 왜? 바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바울이 부탁을 하죠. 어떤 부탁을 해요? 오직 성령으로 내가 이 로마까지 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 속에 가서 증거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내줘. 세 가지 기도 제목. 뭐라고 기도해? 첫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의 동역자로 인정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이 권하노니 뭐라고 권하냐? 기도에 동역할 것을 부탁하는데 이렇게 부탁을 하죠. 이 나의 기도와 나의 힘을 이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를 이 복음 전하는 나를 이거를 하나님께 보호해달라고 기도해주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의 내용은 이런 얘기. 그럼 뭘 위해서 기도해주냐? 라고 이게 기도하지. 나로 유대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의 그의 거침을 받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감옥에 간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보존하고 나를 지켜달라. 유대인들이 내가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다가 이제는 개종해가지고 예수 믿는 자녀가 되었는데 이들의 소원이 뭐냐? 바울을 잡아 죽이는 거고. 저 배신자를 바울을 배신자라고 불렀다. 배신자를 죽이다. 근데 뭐냐면 내가 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 유대인으로부터 하나님 나를 건져달라. 그 당신들 좀 기도 좀 해주라. 그리고 두 번째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김을 이를 성도들에게 이 받을 만하게 하고 여기에 성도들을 이 도움 주고 가는데 이거를 이들이 은혜로 받게 이들이 뭐냐면 우리가 연보를 가지고 그들을 돕는데 그걸 통하여서 많은 힘을 얻고 위로함 얻게 해달라.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해. 나로 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쉬리라. 그럼 내가 이제 로마까지 나를 안전하고 인도받아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가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죠. 아니, 가만 생각해보세요. 아니, 얼마나 이 바울이 기도를 했는지 자기가 로마에 가겠다고 편지를 보내고 근데 내가 지금 로마에 가는 게 아니라 먼저 예루살렘에 가는데 가면 잡히게 될 거야. 어려움 당하게 될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불신자들한테 고통당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은혜 받고 힘없게 기도해주고 그리고는 내가 로마까지 안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주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이게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바울의 응답의 특징이 사람으로 못하는 일이에요. 100% 뭘로 해야 되냐? 성령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교회 살리는 것도 그러고 교회의 응답이 목회자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새신자들이 오잖아요. 새신자들이 와서 찾아요. 뭘 찾는지 아세요? 이 교회에서 응답을 누가 제일 많은 받는 성도가 찾아요. 누가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나 찾아요. 이 사람 신앙생활 잘하네. 이 사람 따라가면 응답 받겠네. 축복 받겠네. 전도, 그 사람 저렇게 전도하는데 나도 전도도 해볼까? 그 사람 기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기도해서 응답 받아볼까? 제가 보니까 가정이, 자녀들이, 후대들이 믿음으로 잘 세워지네. 나도 저 가정처럼 응답 받아볼까? 이건 뭐냐면은 모델이 필요하다니까요. 와가지고, 어,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처럼 신앙사람 되겠구나. 저 사람처럼 가정 살리면 되겠구나. 저 사람처럼 후대 키우면 되겠구나. 가정복음화의 증인이요. 또 전도의 증인이요. 기도응답의 증인이요. 하나님 열매의 증인이요. 이게 당연히 나타나줘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이걸 하기 원하신다니까요. 그 제가 중자도 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중자도 이제 교인도 올 거니까, 새신자도 오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당신들이 오히려 걸림돌 될 수 있어요. 물어보잖아요.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기 왔어요? 온지 얼마나 됐어요? 나한테 물어봐요. 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저 사람 패스하세요. 저 사람 뭐라 그렇게 하겠어요? 저 사람은요, 좋은 얘기를 이렇게 해주겠지. 좋은 얘기를 해줘야 되기도 하고. 근데 뭐냐면은, 아니, 응답을 계속 받아줘야 그 사람들 보면, 그거 되지.
그 뭐냐면은 이 바울이 혼자 할 수 없다고요. 세계복음화, 로마 복음화도 혼자 할 수 없고 땅까지 혼자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동역자들한테 기도 부탁하지. 또 그분이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믿음을 선택했지만 이게 내 힘으로만 안 되고 너희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응답이 필요하다. 음, 예, 저도 이제 목사니까 친구 목사들이 몇 명 있잖아요. 근데 뭐냐면은 얘기하는 게 이런 거 얘기한다고요. 교회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아, 나 슬럼프에 빠진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은 슬럼프 빠진 것 같아. 괜찮아. 복음의 씨앗을 계속 뿌리는 거니까. 안 온다 실망하지 말고 계속해. 개척한 1년밖에 안 되는데. 1년밖에 안 됐는데 20명이야. 너, 야, 너 개척하고 20명 되는 거 나 못 봤어. 네가 거의 처음이야. 근데 힘을 좀 내야지. 박경동 목사님 저번 주에 갔다 왔지. 이번 주에 새신자 왔어요. 새신자 30살짜리 왔어. 같이 예배드리고. 어떻게 왔냐? 전도지 받고 온 게 아니고, 왜냐면 토요일도 일하는데 토요일날 일이 없어. 쉬었다가, 아, 내가 오늘 교회라도 가야지 하고 나왔는데, 그 교회가 보이는 간섭교회. 간판 보고. 그래서 4층에 기어 올라와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한 명도 손도 자기도 가족끼리 예배드렸는데, 자기 노예 노예 갔는데, 노예 끝나고 나 자꾸 전화. 그런 거 없으니까 전화 안 하는데, 기쁜 일이 있으니까 전화해가지고, 막 나한테 막 보고서 쓰듯이 막 보내줘. 뭐, 얘는 뭐 하는 사람인데, 문자로 막 그게, 힘난 거지. 왜? 그 전 힘 다 빠져가지고, 금식하고, 너무 배고파가지고 먹다가, 이틀 동안 토하고 있었대. 그래, 내가, 괜찮아. 또 힘내고, 운동하고 그래. 야, 나는 목회 벌써 몇 년인 줄 아냐? 21살 때부터 군종부 해가지고, 21살 때부터, 31살 때부터 교회 설교 시작했는데, 야, 목회만 15년이야. 40이었으냐. 이게 몇 년인지 아세요? 10년. 항상 전도사 목회한 지 그게 20몇 년, 20몇 년, 25년, 25년. 그래 내가 이게 30년 하고 60에 딱 은퇴했으면 좋겠다. 20년 은퇴. 목회 공부하고 싶다. 꼴 보니까 뭐 70까지, 80까지도 되나 말까. 고민돼. 근데 뭐냐면은 그 요즘에는 인생을 많이 하죠. 그래도 교회가 투자하게 돼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15년을 예를 들어 치자. 15년 곱하기 5로 50명 치자. 너무 많다. 30명 치자. 4, 5, 15. 아이고, 진짜 450명. 15년 앞당겨야 돼. 어떻게 앞당겨? 15년 앞당겨.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인생은 몇 년 지내봤어요? 뭐, 감각도 없죠? 그 계산도 안 해요. 내가 50년 동안 헛치대는 50년 앞당겨요. 50년. 그러면 1년에 한 명씩 전도한다. 그러면 50년이잖아. 그것도 기절하겠네. 기절하겠네. 금방 보면 되겠네. 아니, 생각은 우리가, 이 바울은 예수 믿고 나서 그냥 계속 믿음으로 전진하는데, 음, 갈수 헤맸잖아요. 근데 이제 좀 깨달았잖아. 우리가 사교 전도하면서 집중하고 생는 거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가정보고 막 3년 안에 끝내세요. 3년 안에. 3년 안에 끝내면 잠을 자지. 뭐 했다고 자? 자는 게 죄야. 자는 게 죄. 왜? 내 사명 감당 안 했는데. 아니, 내 자녀들이 나의 믿음 생활 보면서,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지. 우리 엄마 봐. 이렇게 돼야 돼, 정상이. 예수 믿어 아무 소용 없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말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삶으로 얘기하는 거. 교회 다니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왔다는 거지. 그래서 결론으로 뭐 하라고요? 주님의 명령에 충성하다. 왜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 기도의 비밀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응답 주신대요. 응답 주신대요. 축복 주신대요. 저도 처음에 4개월 이렇게 만나가지고 비타민가 했다니까요. 4개월 있어요. 4개월 전도 만나가지고 진짜 일주일에 한 명씩 올까? 긴가민가 했지. 안 오면 어떡하지? 처음에 할 때 그랬잖아요. 두 번째 한 다음에는 한 주 빼고
계속 새신자들이 왔다. 정착을 안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보내주잖아요. 보내주잖아요. 요번 주에도 올까 고민되긴 해요. 근데 안 오면 어때요? 다음 주에 2명 오면 되지. 안 오면 어때요? 다음 주에 한 가정이 오면 되지. 근데 올 만큼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올 만큼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목회자로 사는 거고, 여러분들은 일하면서 여러분 시간표 따라 짜게 가지고 하는 거겠지만, 그러면은 분명히 응답이 와요, 안 와요? 맞아요. 응답이 와요, 안 와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안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역사하기 원해서 역사 안 하기 원해서. 역사할 만큼 해야죠. 역사할 할 만큼 인도받아야죠. 그게 결론이에요. 아니, 바울은 기도해가지고 로마까지 갔는데, 이건 로마 가겠죠. 어, 우리가 갈 수 있잖아요. 오히려 더 바울보다 쉽게 갈 수 있어요. 비행기 끊으면 갈 수 있거든요. 어. 근데 우리는 갈 생각을 안 하죠. 성교할 생각을 안 하죠. 열매 맺을 생각을 안 하죠. 했는데요. 했는데 거기에 대해 집중하지 않죠. 여러분들이 사업도, 인생도,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비전을 심어야 돼. 너는 꿈이 뭐야? 그 꿈을 위해서 네가 오늘 뭐 하니? 그리고 기도하면서 도전해보자. 아빠도 이런 꿈이 있는데, 엄마도 이런 꿈이 있는데, 엄마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너네 어떤 꿈이 있니? 이거 기도해야지. 인도받자. 하고 여러분들이 가르쳐줘요. 새신자도 오면 뭐라고 그랬어요? 새신자 갔다 왔어요. 새신자 3년 안에 가정복음 하세요. 그러려면은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렇게 인도받아 봅시다. 자녀들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살든지 말든지. 그러면 안 되죠. 믿음의 본이 보여야 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요? 기도합시다. 당신 기도 제목 뭐예요? 기도 제목이 뭐야? 건강 기도 제목이 있어요. 건강. 나랑 같이 운동 1시간씩 합시다. 기도하면서. 그러면 교회 뭐니까 걸어오다 오라면서 운동하면서 건강 챙기시고, 그리고 가정복만 기도 제목 적으시고, 남은 생 동안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도 저기 전도하시는 30년 전도부에 들어가서 신보호교회에서 30년 전도하셨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코로나 때 됐어요. 코로나 때도 똑같이. 코로나 때 자기와 이단만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없었고. 내가 그랬어요. 나는 코로나 때 겁나서 못했어요. 그래서 코로나 끝나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자기는 30년 했고 평신도가. 이제 평신도 쭉 대단하신 거예요. 만나면 날 보고 근데 이게 내가 한 번씩 만나거든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여기 와가지고 여기 앞에 건강한 할아버지가 저한테 물어봐요. 교회 몇 명 왔어? 예, 요번 주까지 한 14명 왔는데요. 새신자들 한 8명이 되고 있어요. 했네. 왜요? 그러니까 뻥튀기 과자를 주려고 그러는데 요즘 애들이 안 보여요. 그리고 자전거는 있는데 목사님 잘 못 만나요. 아니, 자전거 있으면 제가 있는 거고요. 뭐냐면 교인들이 다 지켜봐요. 주변에 우리 여기 앞에 전도하잖아요. 성도 다 지켜봐요. 여기 뭐 벤처타운에서 전도하잖아요. 사람들 다 지켜봐요. 요즘엔 가면은 옛날보다 사람들이 좀 얼굴이 익은 것 같아. 저희 같구나. 저들 애들 데리고 나. 어떤 아저씨 그러더라. 딸 데리고 나왔구나. 둘째 딸이 난 똑같이 생겼대. 그래요. 난 날씬한데. 아저씨 놓고 나도 그렇고. 뭐냐면, 아니, 소문 나야 돼요. 여러분들 뭐가 나야 돼요? 여러분 가정 보고만의 비전이 소문이 나야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기도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축복 누리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바울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믿음의 계획을 세워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하고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로마에서 십자가에 하나님 순교하는 귀한 이 응답을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로 매진하게 하여 주시고 개인 응답, 가정 응답, 후대 응답 하나님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서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 신자들에게 기도 응답 받은 거, 또 전도 응답 받은 거, 또 하나님 우리 가정이 복음화된 거, 믿음의 역사 일어난 것들을 간증할 수 있는 증인들, 제자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